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완전하라고 또 부탁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함,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의 자리에 점점 더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실수도 있고 문제투성이인 인간의 모습도 보게 되고 죄도 짓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어놓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실수를 성경은 피해가지 않고 여러분 그냥 그대로 기록해놔요. 좀 잘 살았는 거 기록해놓고 그냥 멋진 거 기록해놓고 하면 좋은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좋은 이야기 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만 잔뜩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피밖에 안 나온다 그러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만 온전치 못한 실수가 많은 인생으로 우리는 살게 되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인생의 중대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것이 따라다니죠. 여러분 인생도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중대한 실수를 한 적 있습니까? 뭐 아내를 잘못 만나거나 남편을 잘못 만나거나 이런 거 평생 동안 따라다닐 만한 실수와 오점들이 사람마다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거, 그때만 생각하면은 쥐 구멍에 숨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한두 가지씩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오늘 사례의 성화에 못 이겨서 너무나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걸 안 막아요. 이걸 막지를 않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막아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막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또 떠나고, 어제 큐티 본문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고 할례를 행하라 여러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말씀하시고 위로 올라가셨다 이래요. 명령하고는 계속 해봐라, 순종해,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명령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고 주님은요 뜻을 전하고 가셔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까지 하도록 계속 붙어 계시면서 그냥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주시고 잘하는 것만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인간에게 맡겨버리죠.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 그때 막아주지 않았냐고 그런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막아서지 않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유의지는. 그래서 막지 않아요. 둘째는 세상의 악한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의 이 영향력 안에 살면서 우리는 똑같은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우리가 고통당해요. 민족 공동체이고 가족 공동체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 공동체 자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 막는 이유가 아니라 온 세상이 너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고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천국 가면 이제 아닌 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에 물들어 있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내가 지혜가 없고 명철함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게 너무 매료되어지고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다른데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막을 때도 있고 섭리가 있을 때가 커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은 그들의 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안 막아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 있거든요.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거든요. 믿으면 아멘.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 당신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막지 않아요. 욥 같은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데도 어떡합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막 역사하는데도 해봐라 그래요. 해봐라 그럽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욥이라는 인생을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뒷감당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합력해서 선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 원망만 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위인으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씁니다.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합력하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꾸면 안 돼요.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의의 도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도 보여줬고, 하나님이 여러분 318명 거리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현실 앞에 흔들리죠.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흔들립니다. 3절 끝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몇 년 되었다고 나옵니까? 10년 되었어요. 10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70 넘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10년이 더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은 주셨는데 응답이 10년이 지났는데 없는 거예요. 약속은 줬는데 응답이 10년 동안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칠만 합니까?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지칠만 하죠. 나는 아브라함 이해돼요. 지칠만 해요. 몸은 점점 늙어가고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지 이 10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해지죠. 누구라도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 가운데. 그래서 잘 버티지 못하고 여러분, 사레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사레가. 그리고 사레를 통해 가지고 사레의 아이디어에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온다 말이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금을 더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응답하는 분임에 분명한데, 우리가 그 속에 흔들려서 여러분 조절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실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느냐 하면, 실수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두 집 살림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가 바람 펴가지고 책임질 게 얼마나 많아요. 돈을 엄청 벌어야 되겠지. 저 그런 사람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하게 되거나 했을 경우에 뒷감당해야 될 것들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집니다. 한번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랍 땅에 거했던 사막에 유랑하는 베두인족들입니다. 베두인족들. 왜 사막에 보면은 막 양무리 끌고 다니면서 왜 텐트 치고 막 하는 베두인, 옛날 TV 뭡니까? 그 다큐멘터리 같은데 한 번씩 본 적 있으시죠? 그죠? 베두인족들, 베두인. 이들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이 세계 최대 유목민들이죠. 이들이 지금 한 1,000만 명쯤 안 되겠냐라고 생각해요. 이 베두인족들이. 아랍 문화권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고요. 이스마엘의 이 후손 중에, 베두인 족속의 후손 중에 결국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마호메트가 나옵니다. 마호메트가. 원래 베두인 족속들은 자기 민족의 조상을 많이 섬겼어요. 막 자기 나름대로의 조상. 근데 이 마호메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100% 무슬림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 이스마엘이 뭐 안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겠죠. 그 일어난 거예요. 난 거예요. 그들 후손 중에 여러분 마호메트가 나온 거고, 이 무슬림 세력이 온 세계에 여러분 이렇게 파다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의 어떤 이들 족속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도 왜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래가지고 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정착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정착지를 정해가지고 살게 하고, 막 자기들이, 이 사람들 원래 유랑민족들이에요. 막 돌아다니는데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세금 거기에서 뭐 정착하고 직업도 주고 별것 안 해 다 고정시켜버리니까 경쟁되어지잖아요. 도시화되어지잖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던 거하던 거주지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이 강제로 막 밀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고, 그래서 계속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어떤 이스마엘을 후손들의 영향력들이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실수는 오래 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책임져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 얻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의 흔적들을 주의해서 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남은 세상의 흔적을 주의해서 살펴야 돼요. 본문 1절에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죠.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이었죠. 하갈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느 출신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인데 그러면 또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례의 여종이었겠습니까?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다가 가뭄이 들어서 애굽을 갔죠. 애굽 갔다가 아내를 루이라 속였다가, 그렇죠,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리고 나올 때에 애굽의 바로가 많은 금은 보화와 막 종들과 막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줘요. 그때 딸려온 게 하갈입니다. 그때 딸려왔어요. 세상 길을 한번 갔다가 오면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붙어올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쭉 갔다가 오면 세상의 영향력들과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이 내 안에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영향력들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전히 있는 세상 친구들, 그렇죠?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 친구들, 내가 좀 부러워하는 세상 친구들, 내가 원했던 그런 어떤 세상 친구들,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내게 다가옵니다. 매력적입니다. 애굽은 매력적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은 여러분 누릴 것이 많고 가져올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갈이 왔는데 그 하갈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하갈이 없었더라면 뭐 하갈과 그 중에 뭔가 좀 아브라함이 봐도 좀 그렇죠, 매력이 있을 만한 여자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그냥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게 있는 세상의 흔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옛날 버릇들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마귀가요, 내가 어디에 가장 약한지 잘 알고 뭘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정말 잘합니다. 저는 옛날에 술을 좋아했거든요. 청년 때. 그 분위기 진짜 너무 좋아요. 술 마시고 노는 분위기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내가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들이 없는데 만약에 술자리 한잔 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왔다 그러면 왠지 한잔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짐작을 왜 해보느냐 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청년 사회 가면서 캠퍼스 앞에 갔는데 애들 밥하고 술하고 파는 데서 애들 만나서 밥 사 먹이고 하는데 20년 전에 그 느낌 있죠. 막 그런 느낌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왜? 경험했잖아. 경험했는 건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나의 감정 상태 안에 남아있어요.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쓱 올라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는 뭐에서 이긴다고요? 피해서 이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피해서, 콜라는 여러분 맞서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맞서보겠다고 막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흔적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타협점으로 올 때 아니다라고 여러분 딱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머리를 잘 써가지고 성공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막 하고. 김인중 목사님이 그런 말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님 교회에 있는 돈 내는데 몇십억 잠시 넣으면 얼마 후에 내가 불려가지고 돈 더 넣어서 주겠다고 막 돈을 굴리는데 희한하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김인중 목사님 순간 혹 하더래요. 그럴 수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학교를 짓고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제안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 이야기의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들이 여전히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국적인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바르지 않는 방법은 하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해서 형통케 하십니다. 바른 자,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자, 세속적이지 않는 것. 여러분, 세속주의를 여러분 결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길을 쓰고 여러분 애써 외면해야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이쁜 여자 막 보이고 막 늘씬한 여자 보이면 저도 한 번씩 눈 갈 때 있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근데 애써 안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이게 남자는 눈에 약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갔는데도 뒤돌아서 보면 그거는 음욕을 품은 거예요. 눈으로 쓱 보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애매한 것을 정리해 줄게요. 뒤돌아보면 이거는 음욕을 품은 거야.
보는 거 어떻게, 오는 걸 어떻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순간적으로 괜찮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뒤돌아보면 음욕인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도 내 아내가 최고인 줄로 여기고 그래야 돼. 우리 아내 난 최고로 생각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애굽적인 것에 자꾸 매력이 있다고 말해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가봐야 집안이 망하는 것밖에는 될 게 없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남아있는 세속주의적인 어떤 감정과 올라오는 것들을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살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대응할 수 있는 여러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합의를 도출할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믿음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돼. 자,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사라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죠. 말을 들었다 하죠.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임의적인 평가를 합니다. 임의적인 평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맞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죠.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침표를 꽉 찍으면 틀린 거죠. 이게 임의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 맞는 걸 가지고 완전 맞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말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 보면 여러분 반만 맞는 것 가지고 끌고 확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만 맞는 것 가지고. 그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반 가지고 전부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반은 맞는 말이죠. 하갈의 말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마침표를 딱 찍고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는 누가 찍어요? 주님이 찍습니다. 결론 누가 내려요? 주님이 내려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해서 결론은 끝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두고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야곱 안에 살아계시고 이삭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그들이 끝나도 그들의 약속을 그 아들에게도 이루고 그 아들에게도 이루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여러분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때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태어나지 않는 후세대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죽을 때에 땅 한 평 겨우 얻었죠. 무덤 그죠? 그가 뭘 바라봤습니까? 그러면 약속의 자녀를 준다 그랬는데 받았나요? 이삭 받았죠. 그 위에 안 받았죠. 뭘로 바라봤나요?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것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거란 말이야. 마누라를 얻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아이까지 내가 내 태어나지 않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 주의 말씀 영원해요. 영원해요. 이게 신앙의 신비죠.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안 사라집니다. 여호와 말씀 안 사라져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설교 테이프 들으면 은혜 될까 안 돼요? 돼요. 이미 죽고 없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함부로 마침표를 찍어 종교를 지어요. 그러니 여러분 큰일이죠. 하나님 말씀 영원하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죽여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았죠. 왜죠?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거든요. 일단 아담이 좋았던 게 그거예요. 하와가 먼저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중에 누군가가 다른 아이디어를 주면 못 이긴 척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믿음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데
믿음의 합의점이 아니라 불신앙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거죠. 여기서 합의점을 잘못 도출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걸고 아니야 라고 말해야 돼. 누가요? 사례가 그래 말해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여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하나님은 더욱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는 분이야. 하나님 봤잖아.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 봤잖아. 318명 거들고 전쟁할 때 나와 함께 하셨잖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야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성질 막 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욥의 아내처럼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례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 여러분 잘못된 길을 선택했겠어요? 안 선택해요. 그러면 이스마엘 스토리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떻게 더 기다리다가 다른 믿음의 스토리가 나오다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딱 나오겠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합의점을 도출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에 합의를 한 거죠. 인간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임의로 결론 내리는 거, 이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합의를 도출하는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길러냅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힘써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하와의 이 사례의 말을 들어서 한 번 듣고 일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듣고 바로 했어요. 여러 번 설득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듣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믿음의 이야기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훨씬 설득력 있고 훨씬 현실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소리는 100번 들었을 때 정신 차릴까 말까 막 우리가 막 계속 이런데, 이 죄 짓는 것은 그만큼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100개면은 여러분 죄인 되는 것은 율법 1개만 어기면 여러분 죄인 되는 거지만, 의인이 되려면 율법 100개를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만큼 죄인 되는 게 쉬워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듣고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들으니 라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뒤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가 나옵니까?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창세기 3장 17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가 유혹할 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범죄했죠. 그 뒤에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얻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뭐예요? 여러분, 짐작이 강한 거예요. 짐작으로 결론 내리는 거야. 오늘 본문도 불확실한 짐작으로 임의로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예언을 짐작하면서 함부로 여러분 평가하고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마음대로 짐작하고 그냥 까하노라에 배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에. 여러분, 말씀을 놓으면 사람들은 짐작하고 살고 타협하고 삽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죄 많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 외에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 신명기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여러분 성경책이 만약에 이렇게 보편적이었으면 보아라 이스라엘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죠. 이 말씀을 봐도 듣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쉽게 짐작하고 타협하고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 불신앙의 결론을 쉽게 도출해냅니다. 그 합의점을 너무 잘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합의점을, 믿음의 합의점을 잘 찾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부부간에, 가족간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때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오면 여러분 항상 서로 여러분
얻은 것이 믿음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서로 여러분 건강한 소통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견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사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이 어딨어? 어디 남자에게 함부로 말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가라. 얻을까 하노라. 추측하면서 명령해버리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 세지죠. 은혜에서 벗어나면 고집만 세집니다. 자기 생각만 강해져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아이디어가 이런데 당신 아이디어는 어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내가 함부로 내리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도 볼만한 게 있기 때문에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 하나님만 보고 보이는 것이 있고 할 만한 것이 보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나는 뭐 아직 이런 거 할 만하겠는데 할 만한 게 있다라고 여기면 실수합니다. 하와가 눈에 보이죠? 이 하갈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차선이 있는 거 차선.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차선을 선택하면 차선의 초기 결과는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아요. 대부분 차선의 초기 결과는 되게 좋습니다. 아, 이거 괜찮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차선이 형통한 길처럼 느껴지고 너무 잘한 선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라고 나오죠. 동침하니까 여러분 그냥 한 방에 그냥 임신해버려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살해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잠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물어봅시다. 잠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어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도 순종하는데 10년을 순종하는 거 미치는 거예요. 때를 말해줬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 때를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와, 이거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갈 차선을 선택했는데 하갈은 잠자니까 바로 애에 들어서 너무 형통해 보이죠? 맞다, 이 길이 하나님 뜻이구나. 봐, 생명도 하나님 다 주시는데 바로 잠자니까 바로 들어서네. 하나님 뜻이다. 아니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치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여러분 낳기 위해서 잠자리 들면은 아이 낳도록 해놓은 것이 하나의 보편적 섭리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여하튼 간에 이스마엘을 쉽게 낳은 거예요. 뭔 이렇게 쉽게 해결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최선의 길이 뭘까요? 성경적인 최선의 길은 뭘까요?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적인 최선의 길이 뭘까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죠. 남들이 흔히 하는 선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죠. 때문에 여러분 차선을 최선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없는가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형통한 것은 결과가 속 시원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알게 합니다. 봐요. 금방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형통한 길 같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갈이 주인을 멸시해버리죠. 자기가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모욕받는다고 생각했죠. 사례가. 여러분 형통한 길이 오래 못 갔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완전히요. 완전 박살나는 거야. 젊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야. 좋은 길인 줄 알고 선택하고 자기를 위하는 길인 줄 선택했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막 무시하는 거죠. 바로 후회하죠. 아브라함 원망 팍팍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무책임해요. 실수해놓고 죄질을 놓고 무책임해요. 그래도 결혼해가 애 새끼 낳았으면 지 자식 아닙니까?
아직 낳기 전이었지만 임신했으면 자기 자식 아닙니까?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례가 어떡합니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도망갔어요. 어떻게 학대했을까요? 애 떨어져라고 막 학대했겠지. 여자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못 견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어지간하면 붙어 있겠죠. 내가 보니까 쥐도 죽고 애도 죽을 판이야.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사례 무서운 여자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여자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오래 못 가요. 차선을 가지고 여러분 형통할 방법이 없고, 잠시 형통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그것이 좋으리라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브라함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네 새끼도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봐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저지르는데 뒷감당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약속의 자녀이건 아니건 간에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돌아가게 해서 여러분 사라의 품 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로 자라나는 거죠. 또 다른 책임을 하나님 짊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많이 터지죠. 여러분 부담되죠. 평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5점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5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많이 터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뒷감당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오리지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가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나의 몫들을 힘껏 감당해야 돼요. 힘껏 감당해야 돼요.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책임하거나 내던져 놓거나 하면 안 돼요. 힘껏 감당해야 돼요. 내 잘못도 힘껏 감당해야 돼요. 힘껏 감당하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수가 선이 되어줍니다. 그래야 매듭짓기가 되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매듭짓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이 하갈을 돌려보내서 돌아온 하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들었겠죠.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뒷감당,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실수를 주워 담을 만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뒷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도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또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